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유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이 남유다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것은 비단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제 점점 이 교회가 쇠퇴해져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나이층이 높아지고 젊은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심판 전에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독교가 쇠퇴해져가는 것 같은, 정말 풍전등화 같이 정말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바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현대 기독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또 왜 무너졌을까?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봤었죠.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레미야에게는 놀라운 이 권위를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진정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럼 무엇을 이제 선포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그래서 1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 말씀 2절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겼던 바로 그 순간의 유다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 그 때가 온다면, 그 광야의 때가 온다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죽기 직전에 가면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느님,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한 때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첫사랑. 정말 가장 간절한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 가운데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잊어버렸으니까.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하였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벌받는 심판받는 이런 입장이 되었어도 너는 나의 첫 열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첫 열매이니 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를 건드리는 사람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너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반항을 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건드리는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4절부터 드러납니다. 4절 5절 말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이제 떠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해준 거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네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었고 너희가 적신 상태에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씻어 주었고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하였는데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런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제 나를 싫다고 하고 나를 떠났느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기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왜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너무 맛있는 것들을 다 먹고 나니까 그 기름진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배신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니까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그 풍요 가운데 너무 빠져서 거기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드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싶으신데 은혜와 축복을 내리면 반드시 인간들이라는 족속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 혹은 신앙심이 좋은 분들도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존재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꼭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이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풍요와 엄청난 축복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훈련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일본에 잠깐 다녀올 텐데 그 잠깐의 일정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많이 이제 떠났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다녔지만 선교 가기 전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픈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게 하지 않으실까? 왜 자꾸만 선교를 떠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야 고난을 당해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아파야 내가 고난을 당해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란 은혜를 그곳에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내가 십자가를 질수록 내가 아플수록 무슨 뜻이에요? 그 선교지에 놀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공격이 심하고 며칠 동안 정말로 많은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본 땅 가운데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고난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플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나쁜 일이 생기고 나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 보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네. 야, 쿨하다. 바알을 섬기면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음란하게 막 성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야, 이런 거 우리는 왜 못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눈이 팔아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랑 싸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다툴 거야. 내가 너의 원수가 될 거야. 내가 칼로, 심판의 칼로 너를 쳐버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구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눈을 팔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가 상처기가 나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팔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셔 가지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터프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깊은 사랑이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왜 아파요? 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끄집어내려니까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프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섬기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그래서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그 구덩이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거기서 아이고 수행하니까 재밌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안 그런데 왜 하나님만 유독 그러세요? 다른 신들은 내가 이 예물 바치고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들어줘서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데 왜 하나님은 꼭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나 그런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나도 이제 다른 신 섬길래 내가 정말 기도하면 그냥 복 주는 이런 신 섬길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뭔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리라 이러면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나 축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하도 단 것만 먹어가지고 당뇨병 걸린 그런 사람 같은 우리에게 사탕만 계속 달라고 사탕만 달라고 나 단 거 너무 땡겨요. 이러면서 이런 우리는 부르짖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은 다 사탕 주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탕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죽어 그러면 죽어. 난 너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질 못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으면 나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봐도하고 나를 왜 간섭을 해 도대체? 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12절 13절 말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넘버 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넘버 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떨지어다. 두 가지 악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애굽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토반에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생수를 누리면서 너무 좋은데 그러고 나니까 눈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한눈 파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또 재밌는 것도 없나 이러면서 이 다른 좋은 곳을 따라가다 보면 어딜 떠나요?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목마른데 어떡하지 나 이제 재밌게 너무 목말라. 우물을 파야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첫사랑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즐기다 있다 보니까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다른 큰 교회들 하는 거 보고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뭐 복 받는 교회들인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병고침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거에 휩쓰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 이제는 이런 현상들을 쫓아가고 축복을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갈급해요. 내가 지금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서 되겠습니까? 으쌰.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기도 모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엉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살려버리라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진리로만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 팔려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도 좋아 보이고 세상 방법도 좋아 보이고 이러면서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서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물 마시려고 그냥 물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세상의 세력들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왜 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갈증 생긴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다 해봐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찾기까지 다른 거 다 해보는 거야. 내가 갈증이 생긴 게 이게 없어서 그런가? 이거 찾고 저게 없어서 그런가? 저걸 찾고 내가 애국으로 가면 괜찮을까? 아수르로 가면 괜찮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찾아. 그러면서 그런 거 찾아 돌아다니면서 나 못 알아 죽겠어. 어떡하지? 아무리 먹어도 왜 갈증이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내 이 갈증이 다 해결된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날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구원하시는 상황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괜히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하나님한테 가면은 내가 또 고통받고 뭐 이러서 그랬나요? 아니요. 기뻤어요. 생수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 삶이 즐거운 삶이었어요. 그 삶이 행복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억이 왜곡이 됐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 기억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맛보아서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기를 거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원인을 알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이 쇠퇴해져가는 이 모습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맺어졌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나는 얼마나 만족했던 것인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자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그렇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면 날 살 수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통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목말라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얼마나 갈급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이제 생수의 그릇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이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놓고 이 세대 크리스천들과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흥을 누렸어요. 우리 한국 초기 장로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